2월 16일 새벽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2월 16일 수요일 기도,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청소년부가 매주 진행하는 말씀 묵상 훈련을 통해 말씀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실용주의로 가득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자신의 유익이 없을지라도 내 안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감사하고 용기 있게 살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려운 시국에 진흥교회 성도들이 이웃들과 더 친밀하고 서로를 헤아리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주시고 시대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경제난으로 먹을 것과 난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는 은혜가 더하지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속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동성애를 통해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에이즈 문제를 은폐하지 아니하고 에이즈 감염 경로와 이에 따른 심각성을 깨닫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더욱 힘쓰게 하시고 동성애를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교육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현 우크라이나가 유럽과 북미 지역 회원국 간의 정치 및 군사 동맹 가입 문제를 놓고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이 정면 대립하여 서로의 이해관계를 굽히지 못하므로 결국 러시아가 군사적 대립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현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문제를 전쟁이 아닌 양보와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수원 지역 CCC 사역에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에 적합한 온라인 전도, 메타버스, 미디어 콘텐츠, 디지털 선교 전략과 같은 새로운 사역을 개발하여 국내외 현장과 온라인 사역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이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아멘. 여러분,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 진흥교회는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주제를 어떻게 정하는 게 좋을지 참 오랫동안 고심해 봤습니다. 이번 주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에 대한 메시지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특별 새벽기도회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고, 지난주 주일날 나눠드렸던 기도 제목을 한번 조심스럽게 열어서 이번 40일 동안 하나님이 내가 무슨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준비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오늘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이 된 어느 날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베드로와 요한은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걷지 못하는 분을 그리고 그때 보게 될 때 도와주고 싶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었습니다. 도와주려면 돈이 있어야 했지요. 그런데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은 구걸을 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래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인 분을 베드로와 요한이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는 겁니다. 도와줄 은도 없고 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상황을 성경은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다는 거지요. 즉 현실적으로 도와줄 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돈이 없지만 난 너를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너에게 줄 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금과 은입니다. 돈이지요. 그리고 그런 도움이 필요한 분에게 도움을 주려면 금과 은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런데 은도 없고 금도 없는 베드로, 자신에게도 금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 자신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은도 없고 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자신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고 줄 수 있고 주고 싶다는 것이지요. 그런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싶어서, 그리고 또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선언은요,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란 어떤 것인지, 교회란 세상에 대해서 어떤 존재로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교회는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이어야 하고,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자, 그런데 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있는데 왜 나사렛이라는 이 단어가 왜 붙나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아주 작은 촌동네의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역 중에서도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원래가 가난한 지역입니다. 가난한 지역 중에서도 또 작은 촌동네 이름이 나사렛입니다. 주목할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동네가 나사렛이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자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은을 주목하고 사람들은 금을 주목하지 예수의 이름 주목하지 않습니다. 관심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이 아주 주옥같이 빛나는 이유는 사실 여기에, 바로 여기에 그 비밀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이름, 관심도 두지 않는 이름, 심지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를 가진 분조차도 은이 좋고 금이 좋지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그런데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도 없고 주목하지도 않는 예수님의 이름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너에게 주고 싶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관심도 두고 있지 않는데 신기하게 아무런 관심도 없는 예수,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은도 아닙니다. 금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런 것이 교회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설명을 해야만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앞서 어제 나눈 말씀 좀 다시 한번 상고하고 가봅시다. 13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했다는 겁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문제는 뭐냐? 다는 아니니라. 이 부분을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는 아니니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어제 이 본문 나눴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완전히 목욕이 끝났어요. 이미 우리는. 하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매일같이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즉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을 예표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발을 씻어주십니다.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에 이미 목욕을 한 사람,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 이미 깨끗해진 사람은 목욕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달릴 필요가 없으십니다. 매일같이 발만 씻으면 됩니다. 매일매일 범하는 죄, 일상의 죄를 다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매일매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은 우리 한국 조국교회가 어디에 초점이 있었느냐? 내가 성령으로 능력을 받게 하소서, 내가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권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돈도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도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금도 더 많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많아진 것을 간증이라고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죄 용서의 은혜는 뭐냐?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인하여 내 죄 용서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우리들의 죄 용서를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매일같이 발 씻는 부분에 대한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하나님 내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그럴까요? 왜 매일같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기 위한 삶이 없을까요? 왜 내 죄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내가 권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만 관심을 가질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다는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 속에 어제 한동안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다는 아니니라. 오늘 본문은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12 제자 중 가룟 유다가 등장합니다.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그러나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서 가룟 유다의 관심은 그래서 늘 은과 금이었습니다. 내가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새벽에 새벽을 깨우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다음 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 우리 교회의 진짜 목적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국교회가 기도회를 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나입니다. 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볼 때에 내가 가룟 유다의 관심은 늘 은과 금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먹을 떡까지도 가룟 유다가 먹습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은과 금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같이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잡수셔야 할 빵까지 가룟 유다가 먹어버립니다. 가룟 유다의 관심은 자기였습니다. 은이었고 금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은 비록 세상이 관심을 갖지 않고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고 세상이 무시하는 이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늘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 교회가 세상에 은과 금을 주어야 한다고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은과 금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생각은 사실 세상에 은과 금을 주기 위함이 마음속에서
선행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이 선행하고 있냐? 은과 금을 자신의 것으로, 은과 금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정욕인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을 때, 그때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한 기록을 빼놓지 않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이하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늘 예수님 곁에 있었던 가룟 유다. 그러나 그의 마음 안에는 늘 은과 금,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룟 유다로 인하여 예수님의 마음은 이 가룟 유다 때문에 괴로우셨습니다. 왜요? 결국 돈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팔아 넘길 그 일을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21절이 이렇게 기록하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저는 우리 진흥교회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 때에 정말 첫 번째 기도 제목 거두절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이 먼저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기록해야만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하면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 돈 내가 벌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누가 그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저주하시겠습니까? 누구도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히 한 교회 담임 목사로서 교회의 성경 말씀을 강론해야 할 목사로서 내 자신과 우리 교회에 선포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을 누가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저는 감히 우리 교회에 선포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나는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1순위 기도 제목이 되어서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안식이 뭐냐? 도대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안식이 뭐냐? 세상에 돈 많이 가지면 안식이 오더냐? 세상에 권력을 많이 취하면 안식이 오더냐? 성경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면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안식은 충분한 줄 믿습니다. 이 교회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진흥교회는 지금 매주일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라고 계속해서 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까?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은과 금이 있어야 한다는 식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을 잃어가는 이유가 바로 그 교회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이 있어야 많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기업이 하는 생각입니다. 교회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사실 은과 금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교회를 바라볼 때 은을 요구하는 것 같고 금을 요구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것도 예수 그리스도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구하는 것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장애인도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과 금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아도 나사렛 예수님만 있어도 된다고 강조하면서 거기에 방점을 찍은 교회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에게 은과 금이 있었다면 그렇다면 베드로는 자신의 호주머니 속에 있는 그 돈 계산만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을 잘하면 그러면 또 우리는 성령 계산해서
도와주면 저 사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네. 우리는 또 그렇게 그 사람을 칭찬할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호주머니에는 은도 금도 없었기 때문에 베드로 자신의 마음, 자기의 마음 안에 진실로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 자기 자신이 가장 기쁘게 여기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이름이 돈입니까?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적어도 우리 진흥교회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에 그래도 새벽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어서 새벽마다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진흥교회 성도들이여,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오늘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과 금은 사람이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은과 금이 없을 때 그때 사람은 바로 그때 내 인생에 뭐가 가장 소중한 것인지를 사람은요 그때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소중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이미 있으십니다. 이미 와 계세요. 그러나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 가룟 유다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항상 예수님 곁에 자기가 있었지만, 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지만, 정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은과 금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켜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살짝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눈짓을 합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긴다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누구야?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이라는 거야? 베드로가,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알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누워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 바로 품에 한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의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그게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도 요한에게 오늘 보면 머릿짓을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야, 사도 요한, 눈치로 도대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판다는 거야? 지금 누가 팔 건지 빨리 물어봐봐 예수님께.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 안에 누워있는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 내용이 23절, 24절, 25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지라. 이게 지금 사도 요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머릿짓을 합니다. 요한에게 머릿짓을 합니다. 말씀하신 그 자가 누구인지 말해달라고 얘기해봐. 그때의 요한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예수님 품에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조용히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주여, 도대체 예수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굽니까? 하고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예수님께. 어쨌든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돈 받고 팔 사람인지 질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사람이라는 것을 살짝 밝히신 것은 그를 정말 미워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를 설득하려고 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근데 베드로가 물었죠. 사도 요한아, 야 요한, 네가 가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물어. 조용히.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모르는 겁니다. 사도 요한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짝 일어나서 한 조각 떡을 적셔다 누군가에게 줍니다. 사도 요한은 알았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아, 가룟 유다이구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사람이구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가까이 다가가 주십니다. 본인께서 잡수셔야 할 떡까지 다 가룟 유다에게 갖다 주면서 다른 제자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에게만. 저도요, 이렇게 목회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쫙 이렇게 계시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여러 명이 계시는데 그 중에 세 가족이 한 명 계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러 명이 계시는 성도님들 곁에 딱 다가갈 때 누구 곁에 다가가느냐? 그 세 가족 곁에 다가가 줍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와 똑같은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유독 지금 가룟 유다 곁에 다가가 주시는 겁니다. 유다야, 네 곁에 내가 있지 않냐? 마지막까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이 결정적인 순간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손을 잡질 않습니다. 사단 마귀의 손을 잡습니다. 26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26, 27절은 지금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과 사단 마귀가 동시에, 어찌 보면 동시에 가룟 유다에게, 여기 가룟 유다가 있다면 예수님도 가룟 유다에게 손을 내밀고 있고 사단 마귀도 가룟 유다에게 지금 손을 내밀는, 이 동시에 가룟 유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장면이 26절, 27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때 예수님 손 잡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잡지 않았습니다. 왜 잡지 않았을까요? 유다의 관심은 은이고 금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룟 유다는 예수님 손 안 잡습니다. 안 잡아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내밀어준 그 마지막 예수님의 손 잡지 않고 그저 예수님이 준 떡만 받아 먹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30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말씀 맺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해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는 왜 능력을 교회는 잃어버려가고 있을까요? 교회 스스로가 은과 금의 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은과 금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중세시대 얼마나 큰 성당, 예배당이죠? 큰 예배당을 지었습니까? 지금 한국교회는 세계에서 제일 큰 예배당을 짓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중세시대의 성당, 예배당은 이제 조국 기독교는 그렇게 큰 예배당을 가지고 있어서, 즉 은과 금을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의 소리를 오늘날 듣고 듭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기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않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을 향해 담대히 선포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은과 금을 더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있는 세상을 향해 선포해 주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교회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한 분에게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너에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일어나 걷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진흥교회가 이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교회에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금도 아니요, 음도 아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아버지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